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것보다 형식 있는 예배를 드리라. 자유로운 것보다 형식 있는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왕조의 왕이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만큼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아사만큼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부정적인 몇 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받은 긍정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또 옳은 길을 가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을 쓰기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길이잖아요.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뭡니까?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조금만 이거 타협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벗어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본 주리의 길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절대 돌이키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평가는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의 평가와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돌이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또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가 행하지 못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색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말하죠.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남유다 안에서는 동성애가 있지 않도록 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형제들끼리 싸웠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긍정적으로 오히려 화친을 하고 같이 협력하며 우리가 그 전에 봤지만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읽었다시피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엇을 패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당이죠. 여호와의 산당을 회복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유다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준비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산당도 허용될 수 있죠. 북한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신앙을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또 형식도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을 따라서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배당이 생기고 교회 조직이 생기고 또 교단이 생기고 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산당 제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은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분향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떨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벗어난 예배, 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드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면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보다는 허용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은요, 조직되고 형식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고요. 또 난 마음껏 내가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근데 교회는 뭔가 틀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형식과 의식이요, 얼마나 우리 신앙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나무 이렇게 보면은 껍질이 달라요. 그쵸? 껍질이 다르더라고요. 나무 껍질들이 있고, 뭐, 식물에 다들 껍질들이 있지만 그 껍질들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별로 이렇게 예쁜 나무 껍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꽃들은 예쁘고, 열매도 풍성해 보이고, 근데 심지어 잎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껍질은 그렇지 않아요. 껍질은 울퉁불퉁하고 미끄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껍질은 없습니다. 만약 식물이나 나무에게 껍질이 없다면 어떨까요? 껍질이 없다면 여름에 말라 죽겠죠. 추위에 얼어 죽겠죠. 병충해가 침범하면 껍질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병충해와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 마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수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껍질이요, 밖으로 수분이 나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껍질처럼 나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껍질이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병충해라든가 추위라든가 더위에서 막아주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의 진정한 에너지를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정기적인 예배 꾸준하게 드리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배보다는 교회에 어떤 형식과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감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깨우고요, 또 수예배 깨우고 또 많이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껍질이 단단하게 세워지면요, 나무가 무성하게 크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지, 또 마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지, 또 내가 자원하면 봉사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하고 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형식과 틀이 우리의 신앙을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고 나무의 껍질처럼 볼품없어 보이지만 결국 나무 껍질이 수분이 나가지 않게 하고 말라 죽지 않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역할과 또 병충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아옵니다. 우리가 꾸준히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만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찮다고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보다는 껍질처럼 보이는 예배에 나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